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오니 진리의 성령님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굳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천국까지 가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부족한 걸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주님이 아니셨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밖에 가서는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아, 저 할머니 그냥 지나가시나 보다. 짐이 너무 무겁네. 내가 좀 들어드리면 되려나? 들어드린들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나서 계속 이 땅에서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고 천국에 가면 어쩔까요? 아이고 우리 조건사님 오셨네. 우리 조건사님 오셨네. 미리 와 계셨네.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그분은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반드시 한 번은 어쩐다? 반드시 한 번은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죽음이 온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어느 길로 가느냐는 내 주권이다, 내 주권이 아니다? 내 주권이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른 그 결과가 죽음의 종착역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 남편 목사님은 오늘 제가 많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전 힘이 들면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이렇게 조금 쉬었는데 늦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저희 남편 목사님이 키를 놔뒀더니 이놈은 키가 없는 거야. 한 15분 찾고 돌아다니니까 없어. 그래서 저는 가방을 메고 이렇게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찾고 다니는데 식탁 의자 밑에가 있으니 서서만 찾는 게 보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한테 여보 선바위까지 태워다 줘야 되겠어요. 가는 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파주 그쪽에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어젯밤에 그 집회에 주관하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밤에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니까 서로 바쁜 일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은 바르게 가르쳐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너무 감동을 먹고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이제 주무시는데 저는 바깥에 계속 통화하고 있으니까 저희 목사님 막 그런 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와서 조용조용 전화를 하면서 아마 한두 시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만난 예수 이야기 또 이제 집회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살다 20년이 넘도록 집회 다니면서 나 그렇게 힘든 집회는 처음 봤다. 목사들이 다 앉아 졸고 앉아있는 거지. 비가 앞이 안 보이게 오는데 의정부에서 거기까지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강서를 조병을 받았으니까 비 아니라 뭐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를 타고 갔더니 6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택시비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한 6만원 나올 거라 해요. 근데 그 먼저 택시는 8만원 나올 거라 하더만
그래도 이번에 6만 원에 갔어. 가는데 세상에 집회는 그렇게 힘든 집회 내가 처음 봤다.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러게 왜 가고 그래? 그래서 제가 집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 택시를 6만 원이라고 그러면 저희 남편 기겁할 것 같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가다 택시 기사한테 당신은 인생의 3가지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죽는다면 기분 나쁘잖아. 맞죠?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건 저도 죽어요. 이랬어요. 저도 죽습니다. 죽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택시 타고 가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천국을 분명히 갑니다. 내 당신은 예수를 그동안 믿었으면 천국 가겠지만 믿지 않았으면 지옥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섬찟하는 거죠. 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는 모르잖아 지금.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요. 그 심판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사람들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내가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부인할 수 없다면 세 번째는 더더군다나 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 당신이 죽었더니 심판대 발 갔다가 네가 너무 귀하니 한 번 더 세상에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지금까지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맞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예수 믿겠대요. 택시 안에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가서 그분한테 예수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아멘하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택시비 6만 원을 내니까 그분은 미안한 거죠. 괜찮아요. 당신은 6만 원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집회에 왔지만 집회보다 더 소중한 건 당신 한 사람 영혼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6만 원만 빚 갚아 주실까요? 아니요. 더 많이 갚아 주시겠죠? 한 영혼은 얼마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한 이 예수를 만난 그 귀한 사람에게 제가 이틀 전에 또 문자를 막 보내줬어요.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와서 만나는 걸 합시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잘했나요? 네. 너무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어젯밤에 목사님 내가 살다 2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집회는 처음 봤네.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졸고 앉아있고 몇 사람들은 비 온다고 다 차로 내려가 버리고 목사 3사람만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3사람 앉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2사람, 1사람 아예 자는 거야. 코를 골고 자. 한 목사는 입을 끄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럼 제가 종을 어떻게 해요? 때려도 정신을 못 차려. 그래도 원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메모를 하면서 말씀을 청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목사님을 이제 앉혀놓고 쉽게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는데 차라리 우리 여기 중에 계신 목사님들은 한 번만 앉혀놓고 내가 설교를 하면 더 시켰어. 맞잖아요? 그런데 3분이 앉아갖고 2사람은 자고 앉아있고 무슨 말씀을 전했냐? 오늘 전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아무도 듣는 적 없어. 다 잔이라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무엇을 전했을까요? 율법을 가르쳤을까요? 복음을 가르쳤을까요?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기 전에 교회를 짓누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하! 이렇게 된 거라. 우리 한번 해봐요. 아하! 예수를
예수를 만나면 이 말이 저절로 이렇게 아하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면 아하 바로 이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구나. 며칠 전에 이 복음에 대한 위력, 우리 임춘희 목사님 동생이 천국을 갔어요. 근데 저희 봉담 가까운 수원으로 이사를 왔는데 사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임춘희 목사님이 이뻐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우리 임춘희 목사님이 제일 예뻐. 왜 제일 이쁘냐? 오늘 그냥 못 가시면 아니 왜냐하면 그냥 못 가. 가족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춘희 목사님 형제들을, 가족들을, 친척들을 한 명 한 명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임춘희 목사님 이모 장례, 또 여동생 장례, 또 남동생 장례, 또 요번에 장례까지 4분의 장례를 저희가 치러드렸더라고요. 그래 그 이모는 세례도 저희 교회에서 받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목사님 내 동생이 수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가서 목사님 전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네 교회를 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인 좋다 나쁘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좋잖아요. 그래 저희 목사님하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전도를 했더니 피투석을 하신 분 이야기 와 종교는 자유입니다. 침대로 눕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앉아서 또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해본다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다음 주에 제가 모시러 갈까요?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안 가고 그대로 말았어요. 근데 저도 잘못이 크죠. 그래도 계속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임춘희 목사님은 끊임없이 했어요. 그쪽에다가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했어. 그랬는데 이분이 병석에 또 누워보니 아 내가 살 희망이 없겠구나 하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죽음 맞이할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마음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굳은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가 없어. 맞잖아요. 이 굳은 마음에 주님이 우리 손자한테 제가 이런 우리 아이 손자가 잠꼬새를 막 하더라고요. 그 안고 제가 저으면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봐. 우리 주일학교 교사였잖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자한테 그러면서 제가 그 또 우리 임춘희 목사님 동생 얘기가 뻗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찾아가셔서 뭐 했다? 병성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노크 하시는 노크.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임춘희 목사의 눈물겨운 그 정성과 복음 전하는 열정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시며 똑똑똑 조현우 내가 너에게 왔어. 이 사람 안다 모른다? 몰라. 근데 자신도 모르게 누나 나 예수 믿고 싶어. 그게 전화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놈 좋아가지고 정신이 혼이 반이나 나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전화 온 줄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자기는 성이 안 찬 거야. 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이 급해요. 막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둘이 갔더니 병원이니까 뭐라 하냐 그러면 코로나 검사할 그거를 사가지고 오세요. 사가지고 와서 또 검사해갖고 자 코로나 아니다 하고 보여주고 병석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을 받는데 다 믿음으로 받더라고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아멘. 아무도 죽는 날짜는 모른다. 아멘.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이다. 그 얘기를 이제 전했더니 예수를 영접하겠냐.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건데 지금 당신이 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왔어.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할 때 한 일주일 열흘은 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의 비슷한 날짜에 맞춰서 갔어요. 근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이제 임춘희 목사님 장례를 부탁을 하니까 쫓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여보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지옥의 왕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천국 문지기라도 난 거지. 막 이제 둘이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저희 남편 목사님은 진짜로 예수를 영접했는지 이러고 알겠어. 그래서 당신도 봤잖아. 진실로 아멘 했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께 조금 의문이 가는 거야. 왜요? 이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지. 정말로 그 사람이 지옥 갔으면 어쩔까?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빈소에 가면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국화꽃을 이제 국화를 이렇게 뽑아서 저들 한 송이 주면서 이렇게 헌화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헌화를 하고 나는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더 길게 기도를 하더라고. 항상 내가 더 늦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다음에 길게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은 그 순간까지도 역사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론이 깊었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또 하시는데 성령께서 오른편 강도를 말씀을 주시다는 거야. 오른편 강도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죽음 앞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 예수는 한 번도 자기가 볼 때 악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왼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비난하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십자가에 죽지만 저분은 뭔 죄를 지었냐? 죄 진 게 없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이게 따라하자니까 이게 복음이다. 복음은 믿으라고 준 거예요. 믿으라고. 복음은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주셨어. 근데 율법을 행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어. 왜요? 예를 들자면 성경 출애굽기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법계 그 율법이 요약해서 10계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잘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10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으로는 그래서 그 누구도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율법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뭐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만 구원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 어쩌다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뭐 잘한 게 있어? 잘한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의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야 되냐? 그렇다 안 그렇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행위가요 지키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그걸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의롭게 살아지더라는 거죠. 이게 남의 걸 보고 탐내지 말아야겠는데 우리가 때로는 탐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머 하나님, 남의 물건을 보고 이 나무가 너무 이쁘네. 이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김덕수 목사님 이거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거미줄이 많이 있다. 이쁜 나무에다. 이 나무 너무 이뻐. 우리 강당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 그럼 이게 나는 뭘 한 거야? 이 나무가 이미 나는 도적질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멋있는 남자가 있어. 저런 남자하고 하루만 살아봐도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벌써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임춘희 목사님 동생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받아들일지라도, 그런데요, 이야 신기합니다 여러분. 불신 그 장례식에 가면요 으슥으슥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런데요 요번에 임춘희 목사님 동생 장례식에는요 그렇게 공기 자체조차도 맑아. 참 신기하죠. 저는 그래서 입관하는 데를 절대 안 가요. 우리 엄마 입관만 제가 해드렸는데 입관한 데를 안 가는 이유는 이런 것이 눈에가 계속 아른거리고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안 가는데 임춘희 목사님 동생 입관하고서는 입관한 데 가가지고서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내 눈에 본 이 모습이 제발 내 눈에서 금방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 그 순간에 그 기도까지 또 들으시는 거 있죠? 아멘. 지워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야 사람은 신기하구나. 영혼이 떠나가고 나니까 육체는 저렇게 정말 흙이구나. 흙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의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율법은,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율법은 심판을 주고 복음은 구원을 준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왔으면 내가 의를 자랑하겠죠. 근데 나는 누구였다? 근본이 죄인이었다. 우리 동네는 지금 무엇이 열심을 하고 있냐면요, 어머니 교회에서 6월절을 갖고 나팔을 불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교회. 우리 집사님이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막 가는데 저리 돌아서 올라오니까 이거 예배 시간 늦었는데 막 죽을 것처럼 뛰어가다가 됐다 모르겠다 차 없는가 보자 이러고 중앙선을 막 뛰어넘어서 왔다요. 오는데 농협 앞에 떡 서서 어떤 여자가 잠깐만요. 바빠 죽겠는 사람 가는 사람한테 잠깐만요. 근데 나도 전도할 때 그러니까요. 저거 막 앞에 가는 사람들 성령께서 저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저기요 그러는 거지. 저기요 잠깐만요. 세우는 거죠. 그건 맞아.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6월절 좀 들어보시죠. 시끄러. 지옥 가라고 니 나가. 나 천국 간다? 이러고 막 가버렸어. 그건 못내 아쉬운 거예요. 그 여자 한 번 더 만나서 너그 6월절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원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성도들한테 6월절에 대해 설교를 쭉 해주면서 이게 6월절이다. 우리는 구원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맞다 틀리다. 아멘. 전두환 대통령이 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요. 뭘 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을 했어. 그리고 나왔어. 감옥에서 사면을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어때요? 죄가 없어. 이제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근본적으로는 죄 진 것이 없어졌을까? 남아있을까? 남아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저희들이 의인이 된 것이지 근본에 우리가 지었던 자범죄나 원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야. 덮어버렸다. 무엇으로? 보혈의 피로 눈 갇히게 해버렸다. 무엇보다 더 검은 죄악도 진홍보다 더 붉은 죄도 싹 피로 지워버린 거. 피로 지우개로 지운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지워버렸어. 무엇을? 죄를. 왜? 죄는 천국에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요 죄인이요? 용서받은 의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왜? 6월절에 무시무시한 애굽의 그 짐승하고 사람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이 안에서 댄스를 치는지 춤을 추는지 잠을 자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피로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죽음을 사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싹 지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네가 의인이다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구와 함께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되냐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 여기 장마철에 비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비 속에 예수 믿는 집에 사람들은 비가 안 오죠.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루 24시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겪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번에 불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만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세상에 살면서는 다 동일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았어. 누구의 상속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상속자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받는 핍박은 우리는 여러분 상급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 전하면서 간증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간증까지는 못하겠고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유태인들이 지금 막 성도들을 선동시키고 있어. 야 너도 그래갖고 천국 가? 말도 안 돼. 권사님 뭘 그렇게 잘했다고 권사님 천국 가겠어? 안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금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꼭지가 돌아가고 지금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 이것도 역시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뿐이라 이 말이에요. 어머머머 세상에 내가 이게 죄인이었구나. 어머머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아이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몽합선생이다. 예수 앞으로 안내하는 몽합선생과 같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놓고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죄값을 치러요, 안 치러요? 안 치러요. 왜? 내 죄값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우리는 치를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믿어지면 복이다. 굳은 마음을 놓고 하셔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임충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문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간 문을 절대 열어줄 수가 없어요. 겉에서 놓고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만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이거 믿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를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세 전하세 이게 우리는 전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배할 때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더 예배는 아까 임춘 목사님 빨리 오려고 그러던데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남국 입구까지 갔어요. 빨리 올라다가 내리려고 보니까 남국 입구야. 뭔 생각을 잠깐 하고 있는 사이에 차가 그냥 내릴 사람이 없으니까 지나간다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배는 정말로 30분 전에 원래 도착해야 맞는 겁니다. 30분 전부터 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준비하고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버려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안 열리면 우리는 말씀 들을 자리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찬양을 통해서 내 속에 걸 다 토해내야 돼. 내 속에 걸 다 토해내고 이 컵에 물을 담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있던 물을 버리고 컵을 씻고 물을 담아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줄 물을 이 컵 이대로 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받을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30분 전에 와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의 그릇을 비워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같이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꼭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스승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